것 같은데 막상 깊은 우리 내면의 속을 보면 누구나 다 두려움을 한두 가지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한 휴 미실딘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 막 이 세상 가운데 나올 때부터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래요. 대략 세 가지의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요, 밀려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느끼지요. 그렇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스스로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나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누가 힘을 써야 돼요? 어머니가 힘을 써서 이 아이를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출산할 때 굉장히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안 나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어머니는 강제로 내보내려고 하고 아이는 안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아이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어머니에 의해서 강제로 어떻게 해요? 밀려 나와서 세상으로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려 나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두려움은요, 소음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소음들이 다 차단되지요. 그런데 막상 어머니의 태중 밖에 딱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많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말소리도, 간호사 선생님들의 말소리도 들릴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병원의 진료 도구들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이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태아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두 번째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두려움은 뭘까요? 그것은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첫 번째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의 태중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이 태중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어머니 태중이 자신의 최고의 안전한 곳이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머니의 태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밀려 나왔어요. 그리고 탯줄이 딱 끊기는 순간 나는 이제 뭐 했다? 죽었구나. 그러고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게 어린 시절의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성인이 돼서도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 어머니 태중에서 강제적으로 밀려나게 되어서 떨어지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를 겪고 그 실패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혹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성인이 되면서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고 하지요. 좀 더 심하게 되면 타인으로부터 내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침해당하는 일들이 바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버려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내적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어지는데요, 고독과 불안이 주는 두려움, 혹은 이별의 아픔이 주는 두려움, 혹은 막연한 미래가 주는 두려움,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버려졌다라는 것이 변화된 두려움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두려움들은 다 우리를 얽어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지요. 결박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우리를 얽어매고 결박시켜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의 두려움 중에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심리학자인 존 힌튼 박사가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책이,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음 직전, 임종 직전에 어떤 심리적 상태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더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갖게 되어지고 그거로 인해서 떨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이 부활의 절기 4월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뛰어넘다.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뛰어넘다. 예,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통치와 지배하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통치와 지배 속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사단의 통치와 지배로 인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영적 전쟁의 상징이 곧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부르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역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또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요 권세자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도우심을 얻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그 승리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음의 두려움을 비롯하여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의 권세들을,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그 모든 죽음과 공포의 그 사단의 권세들을 풀어 제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때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 여러분 모두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의 권세와 그 사슬들이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 앞에서 풀어지고 또한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를 묶어놓고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단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와 좀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었을 때에 아마 최소한 이틀 정도의 거리는 떨어져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으니 주님 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이후에 이제 베다니로 올라가십니다. 자, 베다니로 올라갔더니 지금 나사로가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되었다? 4일이나 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나사로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입니까? 못 움직이는 상태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들, 이 나사로가 죽었지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결박하고 묶어둔 두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44절을 잠깐 보실까요? 44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앞서 가실 때에 입관을 요즘 하지요. 그 입관할 때 가보면 먼저 수의로 다 갈아입히죠. 깨끗하게 다 이제 알코올로 닦고 또 우리 모든 구멍은 다 알코올 솜으로 막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힌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다 묶는 거예요. 손도 묶고 발도 묶고 모든 수족을 다 묶습니다. 배로 묶지요. 배끈으로. 보셨어요? 우리 장례 풍습과 이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 비슷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 죽으면 다 그 배로 수족을 묶어요. 묶으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나사로를 묶어놓고 결박하고 있는 또 하나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38절을 잠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을 보시면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놓았다. 돌 무덤이 이 나사로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대략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4가지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례의 방식이 뭐냐면 동굴에 안치하는 방식이에요. 이 유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지역적으로 그 석회암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이 석회석이 이제 물에 쓸려 나가고 동굴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석회 동굴 하면 어떻게 해요? 가면 축축하고 물기가 많고 뭐 이런 것을 영상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 이 근동 지방은 대부분이 사막 지방이고 습기가 적으니까 비가 올 때는 그게 녹아내리면서 이제 그 동굴을 형성하지만 평상시에 어떻게 바짝 말라버려요. 네, 습기가 없으니까 완전히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하거나 또는 어떤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지형을 이렇게 굴을 파요. 예, 뭐 수직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수평으로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수직 갱도형이라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파서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수평 갱도형이라 그래서 이제 옆으로 파들어가 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이제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모습은 수평 갱도형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회석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동굴에다가 안장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무덤도 바로 이 수평 갱도형 돌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무덤은 일반적으로 아주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동굴의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다른 짐승들이 가서 시신을 해하거나 혹은 또 이 시신에 어떤 손상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로 막아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돌 무덤과 수족을 묶어놓은 그 배끈, 그것이 바로 이 나사로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상징적인 2가지 물건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 나사로를 묶어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 앞서 말씀드린 그 배로 만든 끈과 돌 무덤은 결국 죽은 자가 들어가는 죽음의 자리예요. 생명이 없는 자리예요.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자리가 바로 이 두 가지 물건이 상징하는 자리라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사로는 죄와 사망,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결박당하고 묶여있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렇게 죄,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결박당해서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앞에 짧은 한마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앞에,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로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여러분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사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아마 바리새인과 가까이 지내는 어떤 사람들의 그 이야기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일종의 비아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지요.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그 능력을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직접 말합니다. 아,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하나님 능력 아니냐? 이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의 능력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그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사람은 못 살리네? 그러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가짜 아니야? 거짓 능력 아니었어?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나사로의 가장 가까운 친지이고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안다고 하는 그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39절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렸던 이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와 함께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병든 오라버니와 함께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3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미 끝났어요. 죽었어요. 사흘이나 지났어요. 4일이나 지났어요. 사흘이 아니라 4일이나 지났어요. 여러분들 왜 이 4일이 강조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보통
유대인들의 그 전승, 유대인들의 전해오는, 우리로 얘기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것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자신의 몸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3일을 그 몸 주위를 떠돈대요. 그러다가 3일이 지나서 더 이상 내가 이제 내 몸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러면 그때서야 영혼이 몸을, 그 죽은 자신의 몸 시신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4일째 되는 날에는 그 영혼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영혼도 어디인가 떠나서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4일이나 지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영혼도 없어요. 그냥 다 끝났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늘 부정적인 것이지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믿었던 마리아나 마르다나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늘 우리에게 위협적이에요. 죽음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웃고 떠들고 즐겁게 가족들하고 살아가다가도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몸이 좀 이상해서 진단을 받았더니 무슨 암 몇 기입니다. 앞으로 딱 한 달 남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갑작스럽게요 더 약해집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갑자기 팍 주저앉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35절 말씀을 잠깐 받들어 읽어보시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38절도 다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우셨다는 말은 슬퍼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슬퍼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슬퍼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8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비통히 여기셨다.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엠브리모 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엠브리모 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깊이 탄식했다라,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안타깝게 하시고 아파하시는 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오시는 능력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은혜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부터 18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말하는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신앙이 헛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은총을 덧입혀 주셨다.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26절에도 나오고요. 또 40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믿으면, 네가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믿으면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믿으면 먼 훗날 그 어느 때인가 부활한다가 아니고요. 오늘 이 믿으면이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믿으면 바로 부활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현재적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부활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현재적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끌어내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현재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특징은 기도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 41절과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내 말을 드신 하나님, 이번에도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세력들이 끊어지고 그 사슬들이 풀려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1절에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이미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불평 중 어느 것이 더 많이 있으신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감사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 날 심야기도회 때 오셨던 분들은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바네에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수영을 못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몇 년 전인데 목사님들하고 그 바닷가에 잠깐 갔어요. 하도 더우니까 물에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갔는데 수영을 잘하는 목사님이 여기 안 깊어 그러고 저를 꼬셨어요. 들어오라, 괜찮다. 근데 정말로 안 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곳이 이렇게 웅덩이가 푹 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폭 빠졌어요. 세상에 제가 뭐라고 그러면서 나왔겠어요? 간신히 빠져나오긴 나왔는데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목사도 믿을 놈이 없네. 근데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누구는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믿을 수 있어요. 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순종하죠. 여러분들 제가 그 목사님을 처음에 믿었으니까 그냥 들어오라 그래도 들어갔죠. 근데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 무슨 얘기해도 나는 안 믿어. 믿을 놈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목사님에게 믿을 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얘기하면 저게 나를 또 어떻게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는가 의심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무덤의 문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고 4일이나 됐습니다. 예수님 냄새나요, 머리 아파요, 이제 끝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오라버니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오라버니지만 이제 다 썩었어요. 여러분들 유대 땅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더 덥잖아요. 얼마나 빨리 상하겠어요. 벌써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옮겨 놓으라. 의심의 돌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돌을,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살아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의심을 버리시고 옮겨 놓으시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4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모든 그를 묶어놓았던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풀어놓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니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을 믿고 내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통하여 내게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어둠의 영의 권세가 묶어놓은 사슬과 그 얽매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죄와 사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던 어떠한 죄의 사슬, 어떠한 어둠의 사슬, 어떠한 악한 영의 사슬도 우리 주님 끊으시고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뭐가 있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 썩는, 사라지는, 불타버리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환병에 걸린 어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병 때문에 너무 두려웠고 결국은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결국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일기를 쓰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실까요? God is no fair. 무슨 뜻이죠? 위의 문장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God is no fair. 그리고는 그 글을 써놓고는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의 아내가 남편을 보러 왔다가 그가 써놓은 글을 보고 그 God is no fair에 뒤에 있는 W자 하나를 앞에 노에다 갖다 붙였어요. 뭐가 됐습니까?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죄악의 사슬, 어둠의 영이 결박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안에서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삶은 늘 낙심과 절망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며,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그리할 때 진정 저희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